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서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관심을 더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그 일에 있어서 만족과 기쁨과 복을 누리고 사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일에 관한 것보다는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만큼 인격이 연단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소유 등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는가, 얼마만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날마다 깨끗게 했는지를, 빨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거 천국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심지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질을 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질보다도 말씀을 지켜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대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내 앞에서 보일 너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에 오늘 말씀대로 기쁨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누워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침상에서도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거나 인생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는 순간에 바뀌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지만은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슬프고 괴롭고 싫은데 억지로 기뻐하라, 그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좋은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발견했다,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그러니까 그것만, 다른 사람은 그 밭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농부는 아는 겁니다. 그 밭을, 돌밭을 싼 값에 산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 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기쁨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입가에는 그 웃음이, 미소가 가득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변변찮은 집에 그렇게 살고 돌밭을 사서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할 것이, 그런데 농부는 그 안에 보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기쁨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명령은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싫은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기쁨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속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솟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단 말이죠.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울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근데 편지를 쓴 장소는 어디예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이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핍박이 커져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은 그건 무슨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혹은 좀 뭐가 모자란 사람이거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는가, 전혀 웃어야 될 상황, 기뻐야 될 상황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기뻐하는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땅의 불행 때문에, 환경 조건 때문에 비통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그 하늘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걸 다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슬퍼하며 삽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없어도 그냥 늘 우울합니다. 모든 일이 그 비관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매사가 비관적이고 모든 일에 그냥 좋은 것도 없고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낙천적인 사람은 모든 일에 낙관이라고 하는 그 여과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마음을 편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낙천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낙천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너무 낙천적이면 진지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천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불행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에게 필터링 돼가지고 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복음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도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큰 일 작은 일 가릴 것이 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큰 일은 기도하고 작은 일은 내가 하고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맡아든지 다 기도하라 말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 지어라 그 말씀. 어떤 일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했다면 실패가 아닙니다. 네. 어떤 일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에 성공을 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공이 아니란 말이지. 기도하고 이런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이미 우리는 성공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를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어요. 그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복잡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 기도의 길을, 기도의 방법을 택하란 말. 이게 성공이다 말. 이런 모습이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 어떤 일이 있다. 이거는 염려거리가 아니고 무슨 거리다? 기도할 거리다. 그렇게 아주 그냥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어깨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제 그 책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일의 성취나 성공의 부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면 그 자체로 성공한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책임을 또 넘기는 것이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아닌가 봅니다. 감사 생활이에요. 기쁨과 기도 생활 다 우리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고, 감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 인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뿐 아니라 굳은 일도 포함이 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만은 좋지 못한 일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굳은 일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어렵더라도 감사가 살아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다.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감사가 떠나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이런 미움만 가득하다면은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선사했을 뿐이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고,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장미인가 가시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로빈 크로스를 썼던 다니엘 디포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풀려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옥문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우리는 그걸 많이 보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기적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극한 감옥 속에서도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 감옥에서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감시했던 그 간수는 그 죄수가 이제 풀려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 그리가 그 책임을 가지고 두렵고 무섭고 하니까 그만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간수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침착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거기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믿는 종교가 참된 종교인 것 같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외부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등에 대응해서
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물체 안에서 생명 현상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물체 내의 환경이 알맞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성 그 조절 작용에는 체온 유지가 있고요. 또 심장 박동 조절과 혈압과 혈당량을 유지해야 되고 혈액 중에서 산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조절돼야 되고 체내 수분량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또 뭡니까? 이 더운 날에는 땀을 흘리게 되고 추운 날에는 이 근육이 이완돼 가지고 몸을 떨게 해도 만들고 또 온전히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고 또 물을 많이 마시면은 또 몸의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량이 증가하고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거나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 심장 박동수 또 혈류량이 증가되고 호흡 속도 호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그 현상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몸의 유지를 위해서 이 조절 작용이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체계에 만약에 이상이 오게 되면은 병이 오거나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 신체의 이런 단순한 항상성의 구조이지만은 우리의 신체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계속해서 어떤 기준의 몸의 그 조절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의 신체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반응을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 여러 가지 조절 기관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항상성의 조절 기관이 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항상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의 몸이 춥거나 덥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공기가 부족하거나 할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과 성도적인 삶을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 뭔가 있으면은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답답하면 기도하다가 조금 해결되면 기도를 쉽니다. 성공하면 감사하지만 실패하면 요망하고 잘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그만둡니다. 이것은 지극히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항상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고 저럴 때 안 하고 이럴 때 진실하고 저럴 때는 건성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뤘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영적인 항상성이 잘 작동이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잘 움직이면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좋은 환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어떤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친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우리를 덮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우리가 탈퇴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기적과 복을 성공적인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생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영적인 항상성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